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면서도 성도인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며 또한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실 성도에게 사랑을 뺀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재산을 나누어주는 구제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배우는 교리와 가르침,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과 봉사,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내가 성도를 드러내는 첫 번째 증거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주 무게 있는 명령을 하나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과 2절을 잘 살펴보면은 두 가지의 명령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라. 개역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은 사랑하며 사십시오. 즉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보다 무한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유일한 속성인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닮아갈 수도 없고 영원히 본받을 수도 없는 그런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닮아야 되는데 바울은 왜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명령이 이 구절을 말하면서 어떤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하고 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개역에 또 쉬운 성경 없지만 5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바로 앞구절인 4장 32절과 연결되어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4장 32절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닮아야 될 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세상에서 배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모방하고 그 사랑을 따라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간다는 논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될까요? 왜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것. 근데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를 참 흔하게 아주 자주 사용하지만은 사랑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저절로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설사 부모와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요, 참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으면 매일 아침마다 뉴스를 접하면 됩니다. 최근의 뉴스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슬프게 하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버리기도 하는 이 내용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서 저절로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원래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누군가를 진정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가면을 쓴 채로 허우적대며 방황하는 가운데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멸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살인하는 원수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 하나를 제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면 우리는 이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를 짓고 방황하며 달려갔던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로부터 마귀의 탈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며 이것이 구원받은 자, 즉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될 전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 사랑, 아버지께 속한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담되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을 인간 스스로는 터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서로에게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의 수신자에게 사랑으로 행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셨다면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친히 직접 들었을 때 예수님, 저는 저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발 그 인간만은 제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지 못하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만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이 아니다.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이 쉽습니까? 도둑질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쪽이 쉬워요?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 쉬워요? 안 지키는 것이 쉬워요? 안 해보셔서 모르겠다고요? 지키는 것이 쉬운 거예요. 도둑질이 얼마나 힘듭니까? 남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 의미로 계속 생각해 보시면은 성경은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힘든 게 아니라 쉬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으니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기로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우리에게 이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서로에게 사랑을 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벌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저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형벌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그 불순종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여기를 향해서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부여해 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순종하는 게, 특히 어느 누구라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폭포수와 같은 사랑, 바다같이 밀려오는 그 사랑,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서 서로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전 생애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이미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도 사랑의 모범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다음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이 되기 위해서 친히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마침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그 땅에서 제자들의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으로 아무 말씀 없으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원래 당시 관습에 의하면은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주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발을 닦아주는 예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있었던 종이 반드시 손님들과 주인의 발을 닦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친히 종이 되셔서 허리를 굽히시고 손에 물을 대시며 더러운 발들을 씻겨주셨습니다.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는 이 말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굽히는 가운데 저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했던 이 말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지배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좋은 일을 하고도 선한 일을 하고도 아주 능력 있는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종의 모습이 아닌 능력자의 모습의 행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의 그 모습,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받으며 그 본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에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로서의 사랑의 본을 보이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 사랑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을 줍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존경과 사랑을 보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요,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신실한 교회에 와서 장진명 목사의 발을 씻겨주었다면 아마 CNN의 방송을 통해 특정으로 세상에 보도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은 신실한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것도 발을 씻겨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친히 와서 발을 씻겨주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오실 수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발을 감히 씻어주지 않아도 될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분 친히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랑의 본으로 친히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는 안 될까 봐 우리를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악의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지금도 체험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술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교훈적인 메시지만을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말씀하시고 교훈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에 박히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남은 세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